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앞에 나와서 소개 한번 하실래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에서 유태동. 유태동? 아, 예, 환영의 박수. 예. 뭐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인천의 그 사랑침례교회에 아, 학교가 포항이라. 그러시군요. 이제 계약해서 이제 내려오셨네. 네. 뭐 집은 인천에 사십니까? 지금 경기도 시흥에. 시흥에서요. 그래. 시흥에서 그러면 인천 사랑침례교회까지 왔다 갔다 주말에 이게 일요일 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예. 예. 아무튼 좋은 시간. 계속 한동대 다니시면 지금 몇 학년이세요? 3학년. 예. 그럼 저희 교회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저희는 지금 디모데 이게 성경을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 우리가 2장을 받고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 3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거기까지 올해 좀 제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을 보면서 그 2장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셨고, 그 다음에 정하신 때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정하신 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잠깐 보고 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14장 12절입니다. 누루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냐면 누루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쭉 가시다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아침에 해서 이제 아침이 되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25절에 보면 3시가 되어서 3시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면 6시가 되매 6시가 되니까 이제 정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그래서 양 잡는 날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셔보시면 16장에 보시면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16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냐면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어요. 주의 첫날이면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일요일이 유대 시간은 언제 시작해요? 오후 6시가 되면은 유대인 시간으로 이제 주의 첫날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 1분에 일어나셨는지 뭐 5분에 일어나셨는지 아니면 뭐 7시에 일어나셨는지 8시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다고. 그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양 잡는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그리고 일어나신 것은 주의 첫날 일찍이니까 6시 조금 지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으신 날과 일어나신 날을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돌아가신 시간으로 정확히 아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셨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사흘 동안이니까
영어로 보면 그게 3 days, 3 night이에요. 그러니까 3일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가 3일 밤낮 생각하면 이게 이 밤과 낮이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72시간을 예수님께서 땅 아래 지옥에 가 계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72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지옥에 가 계시려고 하면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3시에 일어나셔야죠. 그죠? 근데 성경은 오후 3시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언제 일어나셨냐? 아침 일찍,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는 일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셨다고. 그러니까 6시 지나면 조금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72시간을 꽉 채운 72시간을 땅 아래 계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3 days, 3 night이라는 게, 이게 72시간을 정확히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이 3 days, 3 night이라는 게,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아침 일찍, 그러니까 그 하루가 시작하는 일찍 일어나신 그 시간이 그때가 그걸 다 합쳐서 3 days, 3 night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6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 3시간 동안 그것도 뭐로 볼 수 있냐면 데이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시간은 나잇이 먼저,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 시작됩니다. 오후 6시부터 이제 오전 6시까지 오후 6시가 되면 6시부터 쭉 돌아서 밤 12시가 되고 그다음에 아침 6시가 되는 그 시간이 저녁이에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정오가 되고 다시 오후 6시가 되는 그 시간까지는 뭐예요? 그게 이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아침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만 지나면 하루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데 그 3시간을 뭐라 그래요? 데이라 그런다고. 데이.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요걸 데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요게 데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루가 시작되면 night과 day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ight, day. 그 다음에 또 하루가 또 시작되면 night, day.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6시에 조금 지나서 일어나셨죠? 그러면 6시부터 언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7시에 일어나셨는지 8시에 일어나셨는지 9시에 일어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또 뭐예요? 그게 시작되니까 그게 night이에요. 그죠? 그래서 day, night, day, night, day, day. 이렇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 days, 3 nigh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2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냐면 일요일날 6시에 지나자마자 일어나셨으니까 그 전날 토요일이 있을 거고 그 전날 금요일이 있을 거고 그 전날 목요일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day, night, day, night, day, night 해서 3 days, 3 night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자날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유월절이라고 보면 유월절 다음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 왜냐하면 주일 첫날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이 반드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은 뭐예요? 주의 첫날. 바로 일어나셨다.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3 days, 3 night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면 이따 성경 말씀을 다시 오후에 나눌 때 좀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서는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2장은 이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디모데 3장은 교회에서의 직무예요.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그죠? 요 뒤에 보시면 오늘 할 말씀이 쫙 적혀 있으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 가시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좀 수월하게 잘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감독이 뭐고 집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래서 이 감독,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독이 뭔가, 영어로는 이게 비숍이에요. 비숍. 이 비숍이 이게 누구를 지칭을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1장 20절에 보시면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인데 그가 그의 뭐라 그래요?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를 지금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이제 그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사도가 감독직을 갖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예. 교회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독이라는 분도 있고 또 집사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도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에 보시면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세우는데, 디도가 이 크레테의 감독으로 지금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디도를 세운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크레테 섬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다음에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면서 감독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로가 뭐라고요? 감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장로인데 지금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가 감독직인데 이 감독은 장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들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러서 지금 누구를 부르냐면 이 장로들을 불러요.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 28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이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로가 뭐라고요? 장로를 부르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장로를 지금 감독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사도도 감독이지만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하는 일을 보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는 일을 하는구나.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세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감독이고 감독이 사도고 사도가 장로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하나님 말씀에 쫙 돼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세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양을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 뒤에 가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역시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래서 이 장로가 뭘 한다고요?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요. 꼴을 먹인다. 먹이고 또 뭐예요? 감독해요. 그래서 이게 장로가 먹이고 감독하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5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가 뭐 한다고요? 다스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과 교리로 사람들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성경 기록되어 이르기를 너는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일꾼들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이 목사의 역할에 동일한 얘기들을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 2서 가볼까요? 요한 2서에 보시면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도 마찬가지인데 요한 2서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요한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장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4장 22절 맨 끝에 보시면 22절 후반에 보시면 이제 22절 이제 추신이죠. 그러니까 끝에 이제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내 눈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감독이 누구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의 감독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디도서도 뒤에 보면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레테 섬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전체를 다 종합을 해보면 사도들이 감독직이었고 그들이 장로였으며 그들이 목자였고 그리고 그들이 에베소 4장 11절에 보여주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감독이 장로고 장로가 목자고 목자가 목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할이 틀리지 역할과 어떤 그런 이게 불러지는 명칭이 틀려져서 그렇지 다른 직분이 아니라 동일한 한 직분이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 첫째 직분은 뭐예요? 감독이라는 직분. 두 번째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 이 두 가지만 딱 지금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감 교사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 교회는 그 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데는 감독이라고 지칭해서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감독, 또 어떤 데는 장로라고 부르는 지칭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지금 그 직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디모데 전서로 와서 디모데 전서 3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래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교회에서는 감독직을 사모하면 목사직을 사모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신학교 가서 라이센스를 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독직을 사모하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자격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자고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뒤에 있는 자격 조건이 맞아지면 그는 감독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반드시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must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 7절에도 보면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또 8절에도 보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이 조건을 보시고 이 자격에 합당한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뭐 감독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나이트클럽이나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책망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게 이 좀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딱 뭐 몇 점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누가 봐도 다 전 책망받을 만하다 하면 그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사람이 세워져는 안 돼요. 노래방을 운영한다든지 뭐 엉뚱한 이익들을 취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감독직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남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복종하며 배울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독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여자 목사를 세우는 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의 남편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재혼을 한 사람은 안 되느냐? 재혼을 했다 안 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세컨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 사람이어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사별을 했다. 그럼 성경에는 재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재혼을 한 사람도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부부 관계, 부부의 결혼 관계를 분명하게 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뭐 어렵지 않죠?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 자체가 혼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편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전한 정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감독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삶이 개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감독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이 목사는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가르치는 재능이 부족하다. 그럼 그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특별히 이 감독 자격에다가 이 말을 하나 딱 집어넣어 놨어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다 우리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그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걸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초신자는 안 돼요. 그죠?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를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이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편없는 평판을 받고,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다. 두 개가 다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자들한테서도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처신으로 인해서 올바른 평판들을, 밖에 있는 자들한테 올바른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뭐로 세우라고? 감독직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감독직이 지금 어떻게 세워지냐면, 에베소 4장 11절 우리 아까 봤다시피 감독직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세워지게 돼요. 어떻게 세워지냐면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누구예요? 디도.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세워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너도 장로들을 임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세워지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냥 와서 덜렁 세워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분히 아까 그런 자격 조건들이 검증이 되어지고 충분히 프루프가 돼야 된다. 이게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그 사람을 누가 세워요? 거기에 있는 목사가 또 그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운 것 같이 너도 가서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보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실시키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는, 이 감독은, 이 목사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요즘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한두 구절 하고 나머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갖고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가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가 세워지냐. 그러니까 어디다 의뢰를 해요? 신학교에 의뢰하는 거예요. 신학교 되면 자격 조건 된 것 같다 하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3장 15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면 진리의 기둥이요 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 교회에 신학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이곳에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따로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내에 신학원이 가르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감독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 나중에 말씀 나눌 때 보고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시키기를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사도 바울을 누가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정말 우리 신약 교회의 성도 중에, 목사 중에, 감독, 사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도 그 정도 되면 뭐예요? 내가 그냥 교회 하나 세우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를 어디로 불러요?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감독직으로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으니까 가서 내가 교회를 하나 하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감독직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한테 프루브가 돼야 된다.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가 교리에 있어서나 또 삶에 있어서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프루프가 돼야 된다. 다들 형제 자매들이 다 보고 저분은 감독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세워짐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교리들을 잘 해서 잘못된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뭐로 양육받았어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았다고요. 그걸 받은 양육을 어디 가서?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럴 때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가 파송을 받아 정말 주님의 감독직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을 때 정직하다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집사들이 정직해야 되냐면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 담당하고 인원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담당이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모든 일에서.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순수한 더러운 이익을 탐나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야 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한테 프루브가 돼야 된다.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근데 이 집사들에게 이 감독들에게도 없는 이 자격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아내에 대한 조건이 딱 달려 있어요.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이러한 자격에서 빠지면 그들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이렇게 정말 그 집사 형제와 동일하게 그러한 어떤 자격 조건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집사가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 집사를 우리가 뽑는 장면이 나와요. 6장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지금 제자 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3,000명이 됐고 또 나중에 보니까 5,000명이 됐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면 그 교회가 한 몇 명 되겠어요? 뭐 한 곱하기 한 4 정도 하면 한 2만 명 되는 그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되니까 이제 이게 돌보는 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절에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누어야 되는데 이 사람 섬기는 게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섬기는 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아까 그 조건하고 같습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감독직의 사역과 모든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의 사역이 있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사들한테 맡기고 너희가 선택을 해라.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그 일이 맡겨지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의 이 자격은 직무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약 한 2만 명 되잖아요. 2만 명인데 몇 명을 뽑아요? 7명 뽑아요. 그럼 대략 한 몇 명 정도 한 명이 몇 명 정도 커버하는 거예요? 한 3,000명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그렇게 그냥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임명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조직화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이게
잘 어떤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을 일꾼으로 집사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을 때는, 인원이 적을 때는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재정과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사를 세울 때는 아까 뒤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세운다. 근데 지금 사실 보면 교회들은 그냥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대부분 교회 그래요. 세우면 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그 일을 맡기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는 반대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반대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지금 뭐라 그래요? 대부분 교회는 맡기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도 뭐라고 해요? 검증을, 시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좀 더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야 될 직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2개라고요. 감독직과 집사 직분 2개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혹시라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못 갈 수 있어요. 지체하면 내가, 디모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게 목적이에요. 이 디모데서 전서를 쓰는 목적은 디모데에게, 어린 감독직을 맡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고 신학교가 상아탑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서로 나누고 그 교리에 분명히 서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교리에 우뚝 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성품들이 개발된 그 사람들이 감독직과 집사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어로는 뭐로 되냐면 godliness예요. 옛날의 번역에 이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godliness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다운 것, 그게 godliness예요. 그걸 번역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다운 것, 하나님에 속한 것,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위대하다 이게요. 그 신비는 위대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다운 것, 하나님의 속한 것이 어떤 거냐, 그걸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 신비는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개역 성경이나 NIV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어 있냐면 그는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는, 제가 거기 적어놨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저도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육체 안에 나타났어요.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이 구조에서 뭘 알려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근원으로 바꿔놨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냐고요.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원으로 바꿔놨으니 그걸 읽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추적하면 알 수 있겠죠. 근원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셨어요. 의롭게 사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세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고요. 그게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뭐로 보여주셨냐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 전서로 가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보시면 3장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위대하다. 그걸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기서부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려져서 모든 천사들이 복종하는 것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뭐라고요? 그 신비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뭐 논쟁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논쟁할 이유가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신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걸 가지고 맞니 틀리니 그런 이걸 따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논쟁이 여기 없이 논쟁할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은 교회에 있는 직분을 두 개의 직분, 감독직과 그리고 집사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감독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정말 신실한 집사의 직분들을 정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이에 맞는 그런 삶들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또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